18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똑똑한 천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마이크 저커버그나 또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의 CEO인 제프라든가 요즘 우리 또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라든가 또 애플의 CEO인 팀 쿡이라든가 이처럼 천재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과 지혜와 철학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월 19일인가요? 화성에 5번째 로봇이 내려앉았습니다. 퍼서비 에런스라는 5번째 말죠. 그래서 마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영상을 보내는 것 가운데는 그 이렇게 바람 소리도 들리고 삼각주 모양이 있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거기도 혹시 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바깥에 지구와 비슷한 어떤 땅에 어떤 그 사막과 같은 흙,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이 뭔가 좀 새로운 신비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차가 이렇게 땅에서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안에는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마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주식도 사람들이 그 주식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하는데 심지어는 AI라는 인공지능이 세상의 경제를 또 다우진스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가 말을 가는 5km를 달리게 하는 로봇을 만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의 밀당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수학의 천재라고 할지라도 남녀관계의 삼각관계를 수학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지식과 최고의 수준과 물리학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지 못하는 고난들, 또 어려움들, 심지어는 이 죽음의 문제,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만으로, 철학만으로, 과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구명해 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차원 높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인생의 참 의미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 바른 목적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 그분의 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실로 대단한 스테이트먼트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가 되고 4월 첫 주가 종료주일이 되고 4월 첫주부터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가 말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지혜도 사랑도 구원의 놀라운 능력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이생의 자랑과 영광이라면 십자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반대입니다. 수치와 저주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승리를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대신에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과 섬김과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중심은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도를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인간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한다면 그 죄의 끝은 결국은 지옥의 길로 향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원래 이 말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 후반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럼 13절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청명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 같지만 실로 마음으로는 멀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9장 14절에 이런 말합니다. 전반에 내가 이 백성 중에 한 일, 곧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 기이한 일을 행하고 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무색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서 말하는 기이한 일, 곧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도저히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세상의 학자와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논리와 수사학과 철학과 물리학이 어디 있느냐? 다 나와서 이 십자가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도저히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변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의논하고 토론하고 변론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십자가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적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논리와 지성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십자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어떤 능력이 되느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그 지역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은 많은 철학자와 변론가들, 사상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헬라적 사상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독교의 도의 사상과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사상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세상은 극단적인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죄성 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주의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죄 가운데 한마디로 부정적인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이제 부활하시고 인간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육체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육체의 입을 입고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의 십자가의 도와 첨예하게 대립된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사상, 자칫 말하면 육체는 부정적이요 죄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 이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옛사람, 죄성을 말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죄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이 육체를 죄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미련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가 아닌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영생을 얻었고라는 패스트 센텐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장모를 보고 주님 앞에 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심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의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무리 역수님이 봉사를 한다고 그래도 본질적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실은 헛고생에 불과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 것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효자다. 뭐가 효자일까요? 아버지 용돈을 주고 뭐 건강을 관리해주고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그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효자인 건 뭐예요?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그 주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효의 행위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아무리 해도 그것은 다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저주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본질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어떤 희생과 어떤 충성을 감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며,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를 옮겼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시간도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이처럼 굉장하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횡재한 거예요. 두 번째, 이 십자가도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능력이 되신다.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능력이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사건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 된다. 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죠. 이거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이 말씀을 보면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꺼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 십자가의 죄에서 험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무죄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것은 죄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실은 메시아의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표하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에게 올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계명, 그 가르침만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 실제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는 이 대속적 죽음을 그들은 가슴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율법도 예수님을 본 적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지금 죽는 자 알때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꺼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얻는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주를 위한 헌신도, 주를 위한 열심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 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놀라운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시다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가?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 없죠.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 어리석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도저히 약하실 수도 어리석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이 본문은 뭐예요?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들이 강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강함과 최고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고 약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한 인간들아, 괜히 너희들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미련한 것을 고집부리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하나님이 어리석게 되시고 왜 이처럼 약하게 되시고 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왜 이처럼 길거리에 짓팔린 장미꽃처럼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되고 약하시게 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하잖아요. 네? 어린아이 유치원 들어가는 1학년 하고 아버지가 팔씨름 하면서 아버지가 힘을 마음껏 줘가지고 그냥 팔씨름을 이긴 다음에 야 내가 이겼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뭔가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물론 아이는 아버지에게 팔씨름을 이겼으니까 야 내가 이겼다 할 수 있겠죠. 모르니까. 아버지가 져준 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리석지 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약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분이지만 친히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리석어지고 나를 위해서 약해질 만큼 내가 굉장한 존재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해지고 어리석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수모와 낮아짐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의 연약함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능력도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왔다가 가는 거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했던 사람도 이제는 당신 때문에 죽겠다는 말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머무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내게는 생명의 십자가요, 내게는 은혜의 십자가요, 내게는 사랑의 십자가요,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는 그런 큰 은혜의 십자가인 걸 깨닫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허상을 따라가는 삶, 세상의 부진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남지 않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 동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조그만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고 꺼리낌처럼 느껴지시냐.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을 저주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하는 능력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이 시간 다시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실진데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내 삶의 유익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추구하는 헛된 삶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해지시고 주님이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구원의 그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심령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놀라운 진리의 복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